이 시간에는 거룩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다림에는 여러 모양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먼저 군대에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의 휴가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휴가 당일 아들이 도착할 그 버스편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녀를 공항에서 만나기 위해 입국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기다리는 부모님의 또 기다림 역시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 또 보고 싶은 가족, 또는 인연 등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일수록 다시 만남의 그 설렘과 긴장감, 그리고 또 만났을 때의 그 반가움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나와 관련된 그 사람들과의 그 다시 만남도 애타게 손꼽아 기다려지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염원인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다림이 간절해지겠습니까? 이러한 기다림이 그들의 인사가 된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말로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마란 아콰, 바로 마라나타 같은 뜻인데, 마란 아콰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주님이 오셨다 또는 우리 주님 오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나타 역시 아람어인데, 역시 같은 뜻으로 우리 주님 오소서 또는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성경에서 마라나콰라고 하는 이 용어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쓰였습니다. 이것은 본래 아람어 마라나타로 그 기도문에 쓰여졌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 용어는 초기 그리스도교회의 바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바로 디다케 예식문에서도 발견이 되고, 우리 주여 오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수록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말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뜻에서 고안되어 나온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대변자의 역할만 했을 뿐, 요한계시록 실제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저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결론 부분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확실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교회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아람 방언으로 말씀드렸듯이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염원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 축원을 끝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교회를 위한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간절한 인사말처럼 우리의 이 갈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만, 막상 현실의 그 무거운 벽 앞에서 이상보다는 현실을, 그리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행함이 없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재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했지만 환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없었던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단 누구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인사하지만, 막상 당장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공개가 될 나의 어두운 과거, 나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했지만 정작 그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손에 꼽힐 정도니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 없고 부끄럽고 두렵지는 않은지요. 이처럼 마라나타의 기다림이 유쾌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그 거룩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그러한 리더들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별다른 구별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다시 말해 잃어버린 그 거룩을 다시 찾지 않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불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룩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 곁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기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순간 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전부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성도가 됩니다. 그 성도들은 여러 성회에 참여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를 부르고 또 성경을 읽고 성전을 출입합니다. 더불어 오늘처럼 바로 성찬에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성, 바로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사용만 되어지다 보니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그 환상, 하늘의 예배, 그 모습을 우리도 목격하기를 위해서 바로 반드시 잃어버린 그 거룩을 다시 찾고 무감각해져 버린 그 거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거룩만 회복되어진다라면 바로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의 고백처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되더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걱정 없이 마음껏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도덕적인 의미와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원 의미가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실 목적으로 구별된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 땅 가운데서 수행하며 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이 거룩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성령에 감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즉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기 전에는
그저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맙니다. 하지만 성령에 감동하고 나면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구체적이고 세밀한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영의 눈, 바로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노력 없이 성령에 감동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나는 깊은 예배 가운데 빠져들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그 깊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습관적인 예배자에게 임하는 분이 아니라 감격적인 예배자에게 임하십니다. 감격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간절함입니다. 왜 성령님이 중국의 지하교회나 선교지의 개척교회에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가 고민해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그들은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주 연길현 불굴 나제교회의 함주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신앙인이셨는데 다른 사람의 소를 맡아 기르던 그 장로님은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그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끌고 가던 그 도중에 불행하게도 공산당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장로님을 다짜고짜 간첩으로 몰더니 즉시 총살을 명령하였습니다. 수십 명의 그 공산당들이 그를 이끌고 산밑으로 데리고 가서 총살하려고 그렇게 둘러섰습니다. 그 당시 장로님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각오하고 저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한마디를 전하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최후로 마지막으로 10분간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허락하였고 장로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조국과 민족의 그 장래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제에 조국을 빼앗겨 정든 고향을 버리고 자유와 살 길을 찾아 이역만리에 와서 천대를 받으며 사는 우리 동포가 어찌하여 핏줄이 같은 내 동포의 생명을 잔해하는가?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눈물을 흘리며 목매어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기도에 감격하여서 공산당원들의 눈시울도 함께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진실로 죄 없는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였다라고 합니다. 장로님을 둘러싼 공산당원들은 모두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연이어서 30여 분 동안이나 성령에 감동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장로님 앞에 어떠한 사람도 총소리도 온데간데 없었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뜨거운 눈물이 바로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목숨까지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처해진 가슴 아픈 상황에 대하여서 뜨거운 눈물로 호소했던 그 간절한 기도, 그 눈물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결코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민족,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민족을 위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거룩을 찾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령에 감동하는 내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감동함을 얻었다라면 그
그 감동하심으로 우리들의 보여지는 삶 역시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보여지는 외적인 변화를 쉽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이들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되짚어보고 모범이 되는 대상을 정한 후에 그의 삶을 쫓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롤모델을 정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훌륭한 롤모델, 과연 누구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사람 인자 앞에 붙어 있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고 우리 인생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계셨던 성령님과 하나님보다 훨씬 쉽게 롤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롤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였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찾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하면 바로 희생과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희생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철저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전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롤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것을 조금 더 희생해서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아래로 향하는 바로 낮은 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부자나 권력자가 아닌 거지와 문둥병자, 세리와 창녀 등 어느 누구 하나 쉽게 사랑하기 힘든 그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는지를 살펴보면 부자나 권력자를 사랑할 경우에 훗날 내가 베푼 그 사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지와 문둥병자, 세리, 창녀는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 베푼 사랑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값없이 거저주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베풀고 사랑한 만큼 다시 되돌려받고자 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함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아 그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그렇게 살아내고 닮아갈 수 있는 울산제일의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을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으며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의 뜻대로 있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수정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우리의 몸에 함부로 우리의 손을 대고 살아갑니다. 우리 뜻대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에 죄악에 찌든 때도 묻고 사람들에 의하여서 찢기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 깊고 아파서 때로는 너무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외형적인 모습은 변할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존재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라면 다시금 상기시켜서 바로 우리 존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보여주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10만 원짜리 수표 가질 사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 갖겠다라고 손을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거침없이 손으로 구기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구긴 후 다시 펼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다시 보여주면서 질문합니다. 이거라도 가질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모든 학생들이 변함없이 서로 가지겠다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더 심한 방법으로 그 구겨진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번에는 땅바닥에 버린 후에 흙이 잔뜩 묻은 신발로 마구 밟고 잔뜩 때를 묻힌 후에 다시 수표를 펼쳐서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구겨지고 흙이 묻고 때가 묻은 이 10만 원이라도 가질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역시 모든 학생들이 가지려고 손을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이렇게 구겨지고 때 묻은 10만 원짜리 수표를 왜 가지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자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래도 10만 원인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10만 원짜리 수표와 같습니다. 1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겨지고 찢겨지고 때 묻은 10만 원짜리 수표와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구겨지고 때로는 짓밟혀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혀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겉모습은 후패하나 우리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을 뿐 우리 존재의 본질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잃어버린 그 거룩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시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는 식의 헛된 소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오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이 거룩을 얼마나 회복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그 거룩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마지막이 결코 두렵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감동하여 우리의 삶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회에 참여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성전을 출입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